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멋진 세상 만들어요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요즘에 김선호 배우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멋지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멋지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이 자격증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런 능력이 많은 사람이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014년에 출간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현실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용기를 내. 네 인생을 살아라고 말해주는 책이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지 51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팔린 부는 1000만 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용기라는 것은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우리 배운 뉴턴의 운동법칙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물리에서는 이 공식만 알면 다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F는 좋습니다. 역시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용기에 한번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F라는 그 힘에 용기를 대입하면, 용기는 이 질량, 사람이 움직일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 너 용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용기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미인과 연애해야지, 또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을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 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다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멋진 사람이 멋진 세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용기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용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므로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진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져야 할 담대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표현하는 이 세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난다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리고 악기라는 단어인 이 엑소고라조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놓치지 마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을 선택하고 또는 쾌락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시간을 주신 그 기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모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에 반응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만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인데요. 이 둘은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직업, 재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아브라함처럼 행동한다면 무모하다 말할 겁니다. 왜 안정된 직업을 놔두고 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담대한 용기의 삶이며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강원희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강원도 속초에서 의사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1970년도에 이미 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다 거머쥐신 분인데 자녀도 잘 키우고 병원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제 안정적인 노후만 즐기면 되는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 49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49이면 1982년도였는데요. 그 당시 49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는 그 안정된 병원과 안락한 집을 떠나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네팔이라는 나라로 떠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돈 잘 벌어서 선교 헌금하면 되지, 굳이 그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때가 왔는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떠납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같은 그런 오지를 돌면서 30년 넘게 그 의료 선교를 감당합니다. 히말라야 해발 2000m가 넘는 험지를 가방 하나 메고 그 한 사람을 고치겠다고 나아갔습니다. 80세가 넘는 그 고령에도 현지인들을 돌보다가 201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불안하며 그 무모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내 것을 포기하고 그런 담대한 용기로 부르심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한 번 가져야 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먼저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 앞에 있는 이 상반되는 개념인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아프로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생각이나 행동이 죄어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무모한 인생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성경 인물 중에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도 지금 이 사울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원하시죠? 그런데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를 보니까 영어 과외도 하고 어학 연수도 가고 막 성적도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옆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누구 엄마 애들 학원 안 보내나? 지금 주일에 교회 갈 때가 아니라 일요일날 학원 가서 특강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공부시켜서 되겠나? 절대 못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교회는 나중에 가고 일단 공부부터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여기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가치를 두려워하여서 또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무모한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울과는 다르게 또 주의 뜻을 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의 이름과도 같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 형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온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죠.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질투가 극에 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까지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되었죠.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하던 중에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울도 그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이 엔게디 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 볼일을 자기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앞에 지금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공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포박해서라도 다시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겉옷 자락을 가만히 뵐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다윗은 주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은 듣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이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종이만 사면, 돈을 주고 그 종이만 얻는다면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런 문구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고통받던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올라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면죄부를 삽니다.
루터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며 99개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루터에게 사람들이 보름스 회의에서 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때도 이 루터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 주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7절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에 새겨 주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담대함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참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구절을 인용해서 술을 마셔도 된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인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성령을 표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보이기에 지금까지 살면서 술을 마셔본 것 같습니까? 마셔보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네, 네. 우리 믿음이 좋은 우리 거룩한 분들, 네, 계신데, 네, 저는, 네, 아쉽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더 신기한가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술 마신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뭐가 생깁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믿지 않는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뻥 차였습니다. 뻥 차여서 너무 실망을 하고 슬퍼하면서 혼자 술을 진짜 떡이 되도록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 집에 찾아간 겁니다. 술을 마셔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나와! 내가 도대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찾냐고 거절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누가 나왔을까요? 그 자매의 오빠 2명이 네 나오는데 이 오빠 2명이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오빠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밤에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그 친구를 두들겨 팼답니다. 그래서 눈탱이 방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참 무모한 짓이죠. 이 술 취했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이 중추신경이라는 것을 마비시킬 때 말과 행동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성령 충만을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성령 충만 또한 이
술 때문에 우리의 몸과 행동과 말이 제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제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은 무모함이 아니라 바로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신문하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만이 구원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3절 말미에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물론 베드로 성격이 화끈하고 불같은 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숨어서 피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숨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성령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로버트 멍어가 쓴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공간은 거실, 어떤 공간은 주방, 어떤 공간은 서재, 또 어떤 공간은 은밀한 침실, 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창고, 이런 공간들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 집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집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계시냐면 손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방을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보여주기 싫은 곳, 더러운 죄와 추악함과 그런 교만함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방은 예수님께 소개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에게, 집을 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 벽장을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주인공은 그제서야 자신이 이 집주인 노릇하며 예수님을 손님 대접할 때 아무리 가두고 숨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서랍을 열고
그 서랍 안에 있는 집 문서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이제 이 집의 소유는 예수님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더 이상 내가 소유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명의 이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청각 장애인이었던 아버지와 또 젊은 나이에 또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또 환경으로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소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윗 어린이부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등부 시절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간 이유가 중등부 전도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면 떡볶이를 사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았고 저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너무 싫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고, 왜 장애인인 아버지가 나한테 있어야 되냐고. 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버지가 싫고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싫었던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에서 끌어내리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풀려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를 내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